오늘 제사장에 대한 축복을 쭉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여러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시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꼭 여러분 이번 주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용기를 주고 뭐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한 주간 세상을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 단어를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은 누구시냐? 영적인 왕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흑암과 이 사단의 거세가 무너집니다. 금방 안 없어도 괜찮아요. 알고 가시나요? 두 번째 보세요. 글이 좀 작습니까? 아, 예. 아니, 앞에 쓴 분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 뒤에 쓴 분이 그럼 제가 앞으로 올라가려고 했겠는데. 또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은 누구시냐면은 왕입니다. 여러분 자신 보고 축복하세요. 나는 왕이다. 네. 영적인 왕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절대 여러분 용기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느냐?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죄와 모든 지옥 근세가 떠나가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걸 믿으면 역사한다니까요. 세 번째 보세요. 그럼 여러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왜 확신 있게 말 안 하세요? 제가 늘 사문을 틀리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아, 나 안 바뀌는데요? 여러분 자체가 바로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시냐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신앙생활을요. 기도를 딱 정리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의식을 딱 가지고 가세요. 저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 이꼴 기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이걸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딱 하니까 내 상태를 말해볼게요. 의식을 딱 가지고 내 무의식이 요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딱 전달되냐면은 요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요게 여러분 생각으로, 요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요게 여러분의 정신까지요. 정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게 여러분의 뇌까지 갑니다. 요게 여러분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간다. 해봐봐요. 굉장히 쉬워요. 나 처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왕 숨 쉬는 거. 여러분 잘 때도 쉬고 걸을 때도 쉬고 밥 먹을 쉽니다. 이왕 쉬는 거. 조금 천천히 쉬고 오래 멈추고 조금 길게 내뱉으면 돼요. 그걸 기도로 바꾸라니까요. 자,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 내 몸이 다 일치가 됩니다. 이게 무의식입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하면 요게 딱 바뀌는 겁니다. 요게 세 번째로 보세요. 이렇게 뭐가 바뀌느냐면 요게 바뀌는 거예요. 잠재의식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뭔 영혼이 잘돼? 그렇잖아요. 내가 생활이 잘 돼야지. 근데 오늘 알았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이 받은 모든 상처 이게요 정착이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자꾸 매일 염려하고 두려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불안하고 어떻겠어요? 이게요 정착이 된다. 어디 말입니까? 요 세 군데다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우리 정신 속에, 내 속에, 영혼 속에 이게 정착이 돼요. 그럼 이게요 딱 굳어. 그걸 보고 고착이라 그래요. 요게 딱 굳어 버린다니까요. 그럼 뭐겁니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패착. 나도 모르게 봐.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철학 때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나무는 탱자나무, 찔레나무, 장미꽃, 아카시아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가지고 집 짓는 거 봤습니까? 그런 나무들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큰 나무가 돼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찌르는데. 아니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고 누구 만나가지고 나 상처 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상처 없어요. 상처 왜 왔는데요? 안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가 놉니까? 가시가 나오는 겁니다. 막 찌르고 사람들 피 흘리는 거 좋아하고 절대 그거 합니다. 그러면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못합니까? 쓰임 받지를 못해요. 그냥 나중에 불 뗄 때 쓰지.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걸 하냐면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보통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조금 어려움 당해가지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드리는 분은 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배 손해본 시간입니다. 스크린 보고요. 스크린 보고 안 됩니다. 그거. 나는 참 일본이나 저 미국이다 호주다 참 괜찮은 나라다. 왠지 압니까? 코로나 생길 때부터 이건 감기라고 확정짓습니다. 감기다 괜찮다. 그냥 몸 아프면 좀 쉬다 나오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작년 올림픽 할 때 카운트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안 했습니다. 카운트. 왜? 감기인데 뭔 카운트를 하냐. 그랬다니까. 그때 우리가 막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쪽발이라고. 그래서 아이라는 벌써 앞서 나간다 이 사람들은요. 앞서 나가요. 나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내가 복음 대통령이 왜 돼? 이게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해. 당신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네, 이걸 다 가져가세요. 절대 흔들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 오늘 병든 분들,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약해 있는 분들, 여러분 지금 낙심에 어려움 당한 분들, 특별히 교회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들요. 가지 마세요 그런 거. 왜냐? 증거돼 볼게요.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영적 축복 얼마나 크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형상이니까. 그러다가 2장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생기를 그 코에 부으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부터 25절을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에덴의 축복.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요 기준이 다 깨져놓으니까 아들 보는 기준이 달라요. 공부는 잘하지만 돈을 못 버는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벌고 공부를 잘하니까 나라의 존심.
공부는 못하지만 돈을 잘 버는 아들은 장모 아들이다. 그래, 돈벌이 다 주니까.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거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준이 바뀝니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아들은 남의 아들이다. 참 희한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깨졌어요. 뭐 때문에요?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세 가지를 딱 보세요. 어디에 붙잡혔습니까? 완전히 운명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어디 말입니까? 완전히 원죄 속에요. 이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나올 수 없어요. 나오지도 못해요. 아무 이유 없다니까요. 어쩌시랍니까? 원죄.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완전히 네피림, 물질 우상. 그러면서 바벨탑, 성공 우상. 요게 지금요, 우리를 다 장악하는 겁니다. 상태.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저한테 2명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2명이. 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저는 왜 목회가 안 됩니까? 그래요. 우리 후배예요. 그냥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제 이 친구를 알기로는 괜찮은 친구거든요. 아주 괜찮은 친구예요.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와도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였어요. 똑똑해요. 말하는 법은요, 말도 저는 한국말 잘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친구는 말도요, 또록또록하게 천천히 하면서 막 얼마 잘하면 말도 잘하는지. 근데 이상하게 교인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다 뛰어난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요? 목사님은 어려우면 저갓집에서 집 사주고, 목사님 집에서 차 사주고, 뭐 알겠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했던 소리 깨놓게 얘기했어요. 툭 올라왔는데요, 저갓집에서 집을 아파트 사주더래. 그래 말이야. 자기 집에서 목회한다고 고시장이 말하고 차를 사주더래요. 그것도 좋은 차를. 차 샀다, 아파트 산다, 그걸 지금 제가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배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배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배경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를 버릴 말이 아니지 않냐. 옛날에요, 제가 처음 신학 갔을 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목회 성공하려면 폐병 걸려야 된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경직, 김창인, 조영기, 하용종 이런 목사님들이요, 전부 폐병 걸렸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금은 폐병 걸리면 약하면 낫잖아요. 그때는 불치병이래. 이러면 폐병 그러니까 피가 푹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주야 부르다가 피가 다 쏟아져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럼 폐병 걸려야 성공합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설교하면서 피 폐병 너무 좋겠습니까? 피는 뿌리 샀고 그게 은혜 됩니까? 와가지고 주야 그건 피가 너무 근사님 닦고 은혜 돼요? 아닙니다. 폐병 안 걸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나는 왕이다. 이걸 깨달으라니까요. 죽도록 고시하고. 왜냐합니까? 이걸 의지하는, 불신자가 잡고 있는 그걸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자 보세요. 2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갈대합니다. 갈대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율법 우상, 종교 우상,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돈 숭배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직업이 우상이잖아요. 회사 쏘놓고 가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오잖아요. 우상 아닙니까? 이거 봐보세요. 바쁘면 가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율법, 종교, 신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9장
완전히 종교생활. 그래서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와, 인본주의로. 여기 갈대합니다. 자, 이래 어느 날 여기 잡히는 겁니다. 애굽이에요. 애굽이 뭡니까? 완전히 이거 보세요. 육신, 정신, 영혼이 누구한테요? 바로 사단입니다. 바로 이 잡힌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툭 보내잖아요. 안 그러면 전화를 터요. 그러면 이제 카톡을 보면 이분이 보통 누군지 대충 보이는데 이분은 아예 그냥 카톡 그 메인 사진에 사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누군지 모르죠. 목사님 저는 누구 건사합니다 이래요. 이름도 가명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사진을 자자자자 보게 보낸 거예요. 그 보니까 이게 여자 그 있죠. 여자 알몸 사진 이걸 쫙 내서 보낸 거예요. 나 처음에 뭐지 이거? 근데 클릭을 이렇게 해보니까 모자이크 처리 잠깐 해놓고요. 완전히 몸에요. 시커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어디 교회 건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진이 뭡니까? 우리 딸이래요. 딸 사진을 저한테 왜 그래요?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온 그날부터 때리더라네요.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더랍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이 이제 그때는 예수 안 믿은 거죠. 맞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에서 이야기하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집에서 경찰 신고를 했네요. 신고하니까 뭐 법적인 조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그래 안 때려야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른 정신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안 그래야지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한답니까? 신고를 해.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그다음에 뭐 장인 장모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한대요. 어쩔 밤마다 시달리고 불안하고 집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막 이게 이제 못 사는 게 이제 여러분 그런 상태가 돼. 웃잘라면 그때 나보고 웃자면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사람만 상담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그런 상담을 하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면 전화 통화는 쫙 우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제가 받는 벌이 무슨 말인데요? 제가 우리 딸 보고 매일 말하되 시집이나 가라. 니네 시집도 안 가고 많어. 그랬답니다. 그것도 안 보냈을 건데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게요 이 사단이 각양각색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안 넘어뜨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바른 복음을 해야 되는 거죠. 바른 복음을.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이야기고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야기로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저 캘리포니아의 미국의 신누왕이죠. 허스트. 이 사람이 신문을 발행했는데 뭐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허스트 캐슬을 지었어요. 1919년부터 20년 동안 집을 20년 동안 지었어요. 대단하죠. 이런 20년 동안 집을 지을 것 같으면요. 돈이 없은 게 아니고 그렇게 완벽하게 지은 겁니다. 방이 몇 개냐? 방만 160개. 방 하나에 변수 하나씩.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요. 그냥 관광지입니다. 참 불신자 보면요 어리석습니다. 그 돈 벌어가 모아가지고 전부 봐보세요. 엉뚱한 데다가 나는 한 번씩 뭐 밥 먹다가 TV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요 막 집 공개 안 합니까? 나 그거 보면서
야,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니요. 그분들 옷장 봤습니까? 신발만 200켤레. 그리고 옷장 쭉 보면서 얼마나 허무할까. 여러분, 그게 부러워 보입니까? 정말 부러워 보입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요, 저 사람 얼마나 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여러분 모르시죠? 랩런트가 뭐라더랍니까? 음악을 해가지고 또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이 친구가 그 음악을 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만드는데 밤마다 시달린다 합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 음악을 쭉 만들어가 쭉 이제 그게 영화의 그 음악이 이제 제공하니까 들을 때 굉장히 편안하다.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말 안 합니다. 완전히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 죽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는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 오히려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 육신적으로 피곤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가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왕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뭡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왕적인 축복 가지고 회복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이겼습니까? 아담 후손은 싹 다 이겨삽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공자, 석가, 마리아, 소크라테스 싹 다 아담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 갈대, 애굽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라니까. 그러면 삽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8절에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당장 안 놔도 괜찮아요. 믿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가 떨어질 뿐다니까요. 사단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권세가 무너질 뿐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하십니다. 요 일을 완전히 끝내보다.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어려움 당합니까? 괜찮습니다. 왕적인 축복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픈 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야 구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꼭 하세요. 여러분은 은행 가가지고 통장을 탁 만들어 카드 만들 때 만들면은 카운터에 있는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면 직원이 뭐라 합니까? 비밀번호를 대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비밀번호를 탁 만들 때 보통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뭐 합니까? 그냥 제 생일 넣으세요. 편하게 그냥. 그럼 그때 보통 당황한대요. 좋아하는 사람의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탁 기억하는 사람은 집착형이랍니다. 정관할 정리 너무 심하거든요. 집착형이래요. 구구단이 딱 생각나는 사람은 잔머리형이랍니다. 돌아가 잔머리가. 학창 시절에 뭐 학번, 뭐 반, 번호 기억하는 사람은 과거 지향형이랍니다. 옛날 거, 옛날 내가 매달 몇 번이지. 바하의 작품이 생각나는 사람은 고전형이랍니다. 1111, 1234 단순 무식형이랍니다. 딱 그 순간 시계를 딱 보고 지금 몇 시지? 그 사람은 센생이랍니다. 저는 뭐냐? 비밀입니다. 저는 보통 비밀번호 딱 되면 내가 맨 처음에 차 산 차 번호 굉장히 과거형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만 계속 딴 거는 기억 못해요. 그만 계속 기억해요. 주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왕이다. 무슨 왕입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다. 절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붙잡으면 다 죽습니다. 가정 가면 다 죽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믿음을 딱 보이세요. 첫째 딸이 열병으로 죽었어요. 둘째 딸도 열병으로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아들 하나 낳았단 말이죠. 딸한테 이 아들이 또 열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예수 믿어서 그렇다.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다 죽었지 않냐 봐라. 그래서 죄를 지내라. 마을에서 안죄는 떠나가라 이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밤에 하나님, 우리 아들은 죽어도 내 믿음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역사는 이 우상 재앙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옛날에 들은 이야기 생각나요. 뭐 풀뿌리를 뽑아가 삶아가지고 입에 내가 무으면 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풀뿌리 뽑아서 삶아가지고 먹이는데 나 아픈 거예요. 나가니까 순식간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안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생겼네요. 그 어머니가 아들 4명을 목사 만든 권사님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그 첫째 아들이 김선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신앙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흔들거리면 자녀 다 죽습니다. 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제 세상이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거 딱 가지고 이제 뭐 하시냐면은 치유 속으로 들어갔어요. 치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응답을 보고 나면요 살아나쁩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쁜데 뭐가 응답을 진짜 받으면 여러분 다 살아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저는 딱 와가지고 오산 처음 와서부터 확신했습니다. 아무 상관. 우리 장로님과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 뒤에 땅이 제가 그냥 헌당한다 아십니까? 뒤에 땅이요 50년 만에 풀린 겁니다. 50년 만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전국에 풀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다 풀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시려고. 이거 봐요. 나는 몇 개 응답을 보고 나니까요. 그래. 여러분 응답은 뭐 응답 말입니까? 절대로 못 노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데 언제 말입니까? 예수 피 바른 날. 여러분 오늘도 예수 피 바르세요. 예수 피를 바르란 말이에요. 예수 피 붙잡아라니까요. 피 언약은 다 살립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언제 말입니까? 10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걸 보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살아나쁘는 게 치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홍해 애국군대에서 피 바른 백성이 나가니까 홍해 갈라져 봅니다. 이게 출애굽이래요. 이걸 봤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겨요?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뭔 말입니까?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서밋이 아닙니다. 출광야가 바로 서밋 현장입니다. 광야가 왜 서밋 현장입니까? 이거 보세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구원과 그 다음에 인도와 역사를 말씀했어요. 세절기. 이게 서밋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보세요. 서밋입니다. 여러분은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최고 종을 주십니다. 서밋. 광야 가는데 뭘 줍니까? 언약궤를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보세요. 만나다면 항아리. 능력 아닙니까? 아니 지팡이.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성막을 지라.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참 굉장한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사장적 축복을 줬습니다. 오늘 본문 봐보세요. 요리해놓고 뭐라고 말한답니까? 오늘 본문에요. 6절에 보니까 제사장한테 6절에 이랬죠. 물로 그들을 시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면 물 크면 별거 아니죠. 근데 광야 가는 중입니다. 실을 수 있겠어요? 장로님 그때 우리 아프리카 갔잖아요. 제가 수염을 다 길었다니까요. 왜 기른지 압니까? 씻을 물이 없어요. 이야. 그 소똥집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는데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 차를 또 탔어요. 차가 좀 큰 차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보고 뭐라는데 합니까? 물티슈를 많이 준비해 그래요. 왜 물티슈 준비하라고 그러지? 그 차를 탔는데 차를 타 보니까 차가 자리가 다 있는데요. 얼마큼 괜찮냐면은 자리에 커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아차 싶은 거라요. 그 안에 솜이죠. 그 한 개도 없고 쇠만 남았는데 그다 커버를 씌우라는 거예요. 커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타고 가는데. 그리고 밑에 바닥에 구멍이 다 나 있어요. 이래가지고 흙먼지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불평한 것들은 그거 다 그리 보내라. 우리가 불평한 그거 다 보내라. 저는 그때 기억나죠? 밥을 턱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오지에 들어가 강의를 하니까요. 강사비로 닭을 가져왔어요. 닭 주디를 묶고 소만 묶고 하니 강사비라는 거. 어떻게 가방에 넣으면 강사비를 가방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걸 삶아라 이랬거든요. 삶았는데 가서 이제 삶아주고 우리가 먹죠. 근데 갔는데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솥에다가 삶는 거예요. 근데 솥을 안 씻고요. 가보니까 이게 이제 음식을 그대로 삶아가 붓고 나면 이게 그때부터 못 먹겠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음식 보면 무조건 맛있다 봅니다. 근데 그때는 맛있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보고 먹어요? 그냥 밥하고 불 넣고 물 부어 또 하고 이런 식이라요. 나중에 배고프니까 막 그것도 묵도마냐. 이야, 진짜 얼마나 힘든지요. 내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봤죠. 우리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다가 또 내리는데 화장실이라 들어갔는데 화장실이면은 문이 있고요. 이게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고 이게 접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이고 누는 데고 이게 접시에 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내가 이제 휴지 달라고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해결하래요. 오자면 누고 손가 닦고 이거 헹구래요. 아니 그랬다니까 나는. 없는 거죠, 없는 거를. 이거 그 더럽게 생각합니까? 그거 참 그래. 어떤 남자가 그러더랍니까? 닦은 다음에 들어봐가지고 저 구멍에 가시가 있더라네. 야, 진짜 죄송합니다. 중국 왔는데요. 이게 변소 케이스. 근데 변소가 위에까지 있으면 우리는 보통 문이 다 있잖아요. 문이 반밖에 없어요. 요게 문이라. 이게 다 비었어요. 이렇게. 이게 문이라 이게 문. 그리고 남녀 그런 것도 더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턱 들어가가지고 내가 오줌을 누고요. 나 앉아서 오줌 누구는 오줌 누고 앉았습니다요. 그 턱 나오는데 옆에 여자가 서는 겁니다. 진짜 당황스럽더만. 진짜 이게 무슨 일이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계십니까? 눈가락 그냥 있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뭐가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뭘 갑니까? 물과 씻겨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보세요. 굉장한 말. 7절에 보니까 속옷 입히라.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속옷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속옷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50년대 속옷 없었습니다. 그때는 속옷을 입히라. 그 다음에 겉옷 입히라. 8절에 보니까 흉패를 붙여가지고 우림과 둔비입니다. 우림은 뭡니까? 빛이다. 둔비는 완전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관을 씌우고 거다가 금을 붙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특별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세상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죠? 불신자하고 구별됐다니까요. 왜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지옥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면은 모든 지옥과 죄와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입니다. 이 뭐죠? 빛이다. 둔비입니다. 완전합니다. 제사장을 확 높이라 그 말, 여러분이 우리를 높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과 완전한 축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라니까요. 여러분 철 낙심하시고 나는 왜 이런 거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기다 두었습니까? 여기서 건져내시려고요. 그럼 왜 지금도 계속 옵니까? 이 사람 살리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요.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죠. 세상 사는 뭔 말이죠? 요걸 해놓고 이 보세요. 예배를 드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라. 무슨 예입니까? 번제를 드리라. 향기를 드리라. 소제를 드리라. 감사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보세요. 같이 믿음 보이라. 속건제를 드리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속죄제를 드리라. 우리 죄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모든 다음 놈다 미래입니다. 미래. 속죄제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 광야는요 은혜로 가야 돼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 고백하세요. 딴 고백하지 말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지고 빛을 발하죠. 일부 캠프라 그래요. 무슨 생각입니까? 마음에 담으세요. 생명부활. 여기서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삶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선교대 캠프죠. 비대면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호수 목사님 보고 오늘 대구를 좀 가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면 좀 보라고요. 어떻게 제대로 선교하는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제 잘 준비해서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십니까? 선지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진짜 갖고 나가면 뭐가 삽니까? 이 지역 삽니다. 600지교회, 600군데 빛을 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교회 삽니다. 여러분 교회 살려야 돼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자녀가 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구나 끝나는 겁니다. 요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봐보세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본분도 계실 거예요. 비밀의 화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콜린은 아주 병을 얻어서 약한 환자입니다. 평생 병상에 누워가지고 살아의 운명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콜린이. 그래서 본인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른들이 너는 그런 애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콜린의 사촌 메리가 찾아온 거예요. 콜린을 보는 순간에 왜 저렇게 약해 있지? 이래가지고 이 메리가 블라인드를 걷고 커튼을 전부 다 제끼고 창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때 콜린은 비명을 지릅니다. 왜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리고 메리가 콜린을 갖다가 휠체어 태워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콜린이 말해요. 나는 나가면 죽어. 아니야, 살 수 있어. 나가가지고 밖에서
공원에서요 휠체어 내려가지고 한 발씩 걷고 한 발씩 걷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뛰고 춤추고 달립니다. 그 영화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운명에 잡혀 있어.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절대 안 돼.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래서 목사야? 네가 그래서 장로야? 네가 그래서 집사야? 네가 그래서 성도야?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 자녀야. 성령은 말씀합니다. 네가 그래도 네 속에 성령 계셔. 너는 절대 안 망해.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주 앞에 놓으면 지금 살아. 왜요? 여러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